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서 성경책 펼치셔도 됩니다.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또 들고 와주셨네요.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셨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멍에는 나에게 주신 안정장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영 강사에 대해서요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흑수저의 인생에서 스타 강사가 된 이지영 강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까지요 가르친 학생 수가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이제는 1타 강사가 되어서요 연봉이 3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지영 강사가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는 금수저가 아니고 정말 힘든 흙수저의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놓고요 약재료를 나누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요 세 자매를 부모님이 키우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했고요 어머니는 호떡 장사를 하면서 이 세 자매를 키우는데 녹록치가 않았대요. 그래서요 사교육이나 학원은 꿈도 못 꾸고요 차상위처럼 국가에서 이 급식도 지원받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라에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나서 학교를 갔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대요. 무상급식이 나오는데 그 도시락통을 받는 그 사람만 색깔이 파란 색깔 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도시락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도망가고 싶었대요. 창피해서 학교도 안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꼬마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지영 강사가 정말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1타 강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도망치지 않는 실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학교의 시간들을 통과했고 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마저도 나의 성공의 약재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일타강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이 도망치지 않는 실력이 참 능력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 또한 현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더라. 오늘은 그래서요, 우상에 끌려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안 올 줄 알고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 알아서 적당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첫째는요, 주신 멍에에 순종해야 하겠더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무엇으로 비유하실까 보니까요 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띠인데요, 청도에 가면 소싸움을 본 적이 있죠. 소가요 이 뒷발 근육이요 아주 발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을 한번 받으면은요 뒷걸음질을 잘 안 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뒷발 근육이 세서요 결코 나는 밀리지 않으리라, 고집도 있고 근성도 있는 동물의 예표가 바로 이 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를요 주인이 사게 되거나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멍에를 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 소의 코도 뚫고 그리고 이 어깨에는 멍에를 지우고요 이 소를 유익한 방향으로 쓰도록 이것을 매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멍에가 뭔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쟁기나 수레, 짐 같은 것을 끌기 위해 메어두는 구부러진 막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멍에의 특징은요 소의 체형이나 소의 크기에 맞게 제작되어진다라는 점과 혼자 또는 두 마리가 짝이 되어서 멜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에게 멍에를 지운다라는 의미는요 소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소가 일할 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유도 마련해주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또 이 멍에에도 담겨져 있더라. 왜냐면은요 들소 같은 경우에는요 결코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야성이 있어가지고요 주인도 모르고 어떤 결박이나 멍에도 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은요 이 멍에를 매려고 했으나 이것을 다 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멍에를 풀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주인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줄을 걸고요 메어 놓아도 나는 이렇게 메이는 것이 싫으니 줄을 풀고 가리라, 이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유다라고 하는 소는요 주인이 메어준 멍에를 싫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나는 멍에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웬 멍에를 지우는가?
내가 멍에를 맬지 말지도 내가 선택할 것이고 내가 싫으면 구유든 밭이든 들어가지 않으리라. 주인과 소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주제가는요, 나는 주인의 뜻에는 순종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소가요, 주인을 피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가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살려나 아니면 어디 들에 가서 사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주인이 찾아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가 어디를 갔는지 보니 정말 황당합니다. 글쎄 오늘과 같은 말로는요, 절과 같은 산당에 들어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 말하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발과 아세라 산당을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간음을 행하는 곳이다. 실제로 음행도 하고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는 곳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상의 길로 빠져버림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빠르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끈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특히 나에게 멍에를 지어주셨다면요, 그것은 나를 주인 곁에 두며 나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바와도 같다라는 사실이죠. 왜냐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한 소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더라. 나의 멍에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멍에를 끊고 우상의 길로 가든지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시켜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요, 우리 발걸음이 그렇게 가버리더라.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면은요, 이 멍에가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엄마의 역할이요, 짐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이 자립할 때까지요, 이 뒷바라지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요, 밭에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역할을 그냥 뿌리치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무거운 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일 때는요, 생색도 나고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게 되더라. 소에게는 만사가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안전장치이자 나를 유익한 방향으로 쓰기 위한 섭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더라. 그래서 제 이야기라면요, 저에게 목회는 멍에와도 같은 것입니다. 멍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육신의 생각으로 이 목회를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속박당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것도 멍에이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생 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것이 목회였다면 목회를 안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매일매일 원고를 글쓰기를 이렇게 평생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자기는 목회를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정말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이 원고를 쓰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평생 메고 감당해야 되는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멍에가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사역의 끈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잠깐 생각해 보니 뻔하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갈 이유도 없고요. 다시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물질이나 우상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제가였던 성공을 향해 갈 것이고요, 물질 우상과 중독을 향해 달려갈 것이 분명하겠더라. 그러니 사실은 안정장치이죠. 나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시고 천국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자 목회와도 같구나.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참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음성과도 같은 전화였습니다. 누구의 전화였냐면 작년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일하게 되면서 총회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을 좀 하려고 했어요. 이전보다는 좀 바쁘네요. 그런데 작년에 회장직을 맡았으니 저희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그런 것이에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올리브 교회만이 아니라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목회는 관계로도 되지 않고 사람으로 되지 않고요, 일이 있어도 없어도 그런 과정은 통과해요.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 제가 저의 멍에에 순종하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요, 그럼요, 일할 수도 있고 환경이 광야 같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목사님 통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멍에를 지고 가고 있죠. 이 멍에가 하나님의 안전끈이라는 사실을 오늘 해석함으로 그 멍에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욕심과 불신의 발을 제어해야 하겠더라. 23B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아멘.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귀와 낙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낙타와 나귀는요,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가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짐을 날라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태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물과 먹이를 많이 주지 않아도 일을 잘하는 동물이래요. 게다가 고기도 제공해주고요, 우유도 이렇게 생산을 해내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비단길이라고 하죠. 실크로드가 발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요, 이 낙타와 나귀가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낙타를 타고 이 장사를 하고요, 나귀로 짐을 날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발걸음이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인 동물이더라. 여기서도 보면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의 길이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암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동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 하시는가?
이번에는 24절 B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낙타나 나귀가 발이 빠르면 발을 좀 묶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막 달려가려고 하면 끈으로 목을 메어놓고 못 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좀 놔두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달려가면 억지로 막지 않고 그 나귀가 찾고 싶은 것을 만나도록 하겠다, 그가 마음껏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요, 누가 막으리요? 그 발을 도대체 누가 통제하리요? 하나님께서도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강제적으로 했을 때요, 그것이 더 그 반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시겠다. 그렇게 바라는 우상도 쉽게 만나도록 놔두시고, 그렇게 원하는 길도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깨달아야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들에 나가든 산당에 가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발걸음은 막지 않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미리 경계를 알려주시죠. 그 경계가 뭐냐? 25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며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발을 제어하지 않았고 그가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다 만나게 두셨다고 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경계를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발을 스스로 제어해야 된다. 또 벗은 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너의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래서 물을 잘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3가지가 정말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없는데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로 안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낙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정말 낙타가 특이한 동물이 많습니다. 낙타가요, 한 번에 물을 60리터에서 덩치가 큰 녀석은 100리터까지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에요, 낙타가 물 마시는 영상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낙타의 입이 물 마실 때요, 호수, 큰 호수처럼 동그랗게 바뀌면서요, 물을 엄청나게 흡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물을 안 마셔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체질이더라. 근데 이 낙타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안 마셔도 언제까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마시게 되면 그것으로 위험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따라 그를 이방신을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들나귀와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낙타와 같이 발걸음이 빠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인 없는 인생처럼 살아오고요, 내 발을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또 사람과 성공을 원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 발을 누가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부모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스스로 나조차도 통제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 속에 숨은 우상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막으리요? 누구의 말로나 누구의 개입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나의 현재 이유를 깨닫게 된 자는 그 발을 제어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안 나왔다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는요, 내가 집에 있어도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내가 아침에 주일에 더 게으르게 행동하고 쓸데없는 미디어와 잠에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예배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토요일부터요 일찍 잠들고 주일 성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다 가져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욕심대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곳에 다 가보는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해볼 것을 다 해보고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요, 내 발을 제어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낙타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 우리는 낙타처럼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회사를 가도요, 하루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큐티 안 해도 어디를 가도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를 하기를 원하시죠. 영혼의 때를 벗겨내고 영적인 갈급과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더라.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이것을 늘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요, 계속적인 중독이 있잖아요. 영혼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야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바란 것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과자나 간식을 먹고 이 허기진 심령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독적인 무엇인가를 해야 살아남겠더라.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부족하면은요, 끊임없는 허기가 생기게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생수가 부족하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사라진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은요, 가뭄이 만날 때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을 때요, 무엇을 만나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어떠한 가뭄이 있어도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본심을 발견함으로 나의 발을 제어하며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